복음 22장 오늘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예언을 하셨었죠. 예. 베드로가 내가 자신 있게 마치 목숨을 걸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 죽겠다, 감옥에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고, 또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서서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베드로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심사가 굉장히 뒤틀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 순교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냐, 뭐 이런 지금 마음이 잔뜩 들었겠죠.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아니 지금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기가 보기에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또 얘기를 했고, 과감하게 칼을 빼서 이 말고의 귀를 쳐서 예수님을 지금 안 잡혀가도록 여러 지금 부대가 아마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80명 정도 한 부대가 지금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내리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베드로가 영적으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쓴뿌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원망 또는 쓴뿌리, 또 약간 그야말로 아까 표현한 대로 심사가 지금 많이 지금 뒤틀어져 있는 상태이면 그에게 닥칠 일은 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 열심히 빚어내는 아주 이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아주 청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꼭 문제가 생기지, 웬만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베드로 같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베드로를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또 있어야죠, 당연히. 방관자처럼 뒤쪽에 멀리 이렇게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항상 우리가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절서부터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서부터 62절까지.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이 단어가 굉장히 또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네요.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면 안 따라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음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으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떡하니 앉아있네요.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가 조금 어색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여자여 그랬잖아요, 57절에. 그러면 이번에는 맨 그러면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말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man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남자로 번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녀 공통 한 인간이라고 하는 대표 단수로 얘기할 때, 인간은 죽는 동물이다, man is a mortal animal,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대표 단수지만 1차적으로는 남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이걸 남자로 번역해야 되나요?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금방 여자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남자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이고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이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매,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즉시 수탉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열심은 이때 육신적 열심이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좋지 않은 열매겠죠. 그렇죠. 이런 시행착오를 또 여러 번 거쳐봐야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올바른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무기력하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저지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고칠 수라도 있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 이제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죠. 54절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53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허락하라. 왜? 지금은 너희 시간이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53절 끝부분에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도망갔다. 제자들이 도망갔다.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간 후에 얘기가 그 중에서 그나마 다 도망을 쳤는데 두 사람 요한은 대제사장과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따라간 내용이 요한복음에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또 베드로는 그래도 그렇죠. 주님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좀 멀찍이 따라간 것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자, 따라서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적으로 내용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렇죠? 냉랭하게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에베소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영이 냉랭해서 맹숭맹숭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됐는가? 멀찍이가 문제였습니다. 멀찍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바짝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성경에 보면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욥기 12장 7절에 써 있어요.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 잘 연구하면 인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최재천 박사라고 하여간 이 동물 행동학에 에서 좀 우리가 유명한 학자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아주 좀 대한민국의 대단한 어떤 지식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물의 행동을 연구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철저한 진화론자고요. 그 동물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빼앗았더니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개미 같은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으로 잠언에 나오죠.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짐승들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했으니 최재천 박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학문적 업적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연구 업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대단히 배울 게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죠. 어쨌거나 그래서 양을 연구해 보면 우리의 특성을 다 잘 배울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가 양이라 그랬죠. 양의 특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하나 사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름이 무슨
무슨 켈러더라? 하여간 제가 잊어버렸네. 하여간 양과 목자라는 책이 시편 23편 강해 책인데 10년 동안 목자를 하면서 양을 길러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목동도 안 해보신 분인데 그렇게 잘 아실까 하면서 아주 이 실감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굉장히 유익한 아마 시편 23편 강해로서는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양과 목자라는 책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중에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양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고도 근시입니다. 근시예요. 그래서 조금만 멀어져도 벌써 길을 잃고 딴 데로 새요. 그러니까 목자를 바짝 따라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데 벌써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다른 데는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은 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 그거는 광신자야. 성경에서는 광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고요. 광신자가 제대로 된 신자예요. 왜? 미쳐도 예수께 미치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다른 거에 미치지 말고 제대로 곱게 미치려면 예수님께 미쳐라. 나는 그렇게 곱게 미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자, 제가 히브리서 10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뿌림은 이제 핏뿌림이죠. 예수님의 피.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안 가고 자꾸 멀찌감치. 정민영 형제님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가 봐요. 그냥 가까운데 의자는 텅텅 비어있고 저 멀찌감치 다들 앉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안타까우십니다. 그게 겸손의 미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또 야고보서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가?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놓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을 자주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의 문제는 가까이가 아니라 멀찍이 따라간 데서 발생했어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면 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치욕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박해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은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간증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할 말이 많아가지고 어찌하여 주여 하면서 막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자, 두 번째 55절.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음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으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건물에 지금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요한은 지금 가까이 가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건물 바깥에서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재판 진행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멈춰 있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 온 사람들이 불 피우고 지금 따뜻하게 불 쬐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귀의 화롯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 누군가 세상 친구들을 찾아서 그 어딘가 자기를 즐겁게 해줄, 자기를 따뜻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게 마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딱 끊었던 발걸음도 그냥 찾아서 막 어디 회식도 쫓아가서 술도 한잔하고 말이죠. 막 그런데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좀 마음을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도 여기 보니까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붙잡아온 예수님의 원수들 가운데 떡하니 앉아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지 이것은 이미 세상과 교제를 하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교제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56절 그런데 그가
불 곁에 앉을 때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내가 벌써 전철에서 대여섯 번 봤는데, 옆에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거 한 대여섯 번 봤는데 오늘 어째 여기 와서 교회도 안 가고 앉아있지? 이상한 데 앉아있네. 이게 다 들통이 난다니까요. 아, 오늘도 내가 깜짝 놀랐네. 25시에 가서 간단하게 그 저녁 먹고 뭐라 그러나요? 그 뭐 하여간 이제 요구르트를 하나 사서 먹으려고 25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딱 먹으라 했더니, 아침에 걔가 오기 신문을 사러 들리거든요. 국민일보를 사러. 그랬더니 그 저기 점원이 퇴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렸는데 또 들렸으니까 저녁 먹고. 그래서 웃었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점원이 엘린 빌딩에 계시죠? 딱 그러는 거야. 아이고 들켰구나. 야, 이거 걸어다니다가 이제 그렇죠. 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파인데 왜 오늘은 예수하고 같이 안 있고 이상한 데 와 있지? 이거 다 들통납니다. 예. 베드로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분명히 예수파인데 너 왜 이상한 데 앉아 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당하고 보니, 그렇죠.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간섭하지 마 이 소리죠. 사람아, 난 아니야. 이제 예수님까지 부인까지 해버렸네요. 5절 57절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서는요 사실은 베드로의 경우에는 뭐 두려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아, 예수님 다 필요 없어. 내가 목숨 걸고 죽겠다는데 칼까지 내리치고 그냥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 이 뭐야 나는 지금 하고 지금 마음이 아주 좀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말고에 귀까지 친 사람이 이 여자 한마디 말에 뭐 두려워서 지금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이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안 사겨, 난.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뭐 교회 가다가 심사 뒤틀린 사람은, 나 교회 따위 안 다녀, 이제. 나 예수 먹어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베드로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나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아이 귀찮게 하지 마. 이제 나 거기 발 끊었다니까 왜 그래. 나 그 저 엘린 빌딩 실증 안 간다고 이제는. 뭐 잔뜩 화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필요 없다고 지금 막.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3절에 보니까요 감옥에 가겠다 그랬어요. 33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은 이해도 안 해주시고 한다는 소리가,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그 베드로의 이 열심을 지금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겠죠. 예.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말고에 귀까지 내리쳤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막았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 주인을 지키지 못하는 좀 비겁한 뭐라 그러나요? 사람처럼 비췄을 수도 있겠고, 하여간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칼까지 뽑아서 했다면 굉장히 어떤 용기도 있고요. 또 싸움도 잘했던 모양인데 성경에 보면 성격도 거칠고.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켜달라.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 너는 내 옆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수치를 당하고 함께 능욕을 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십자가의 삶이지, 여기서 그냥 화려하게 뭘 어떻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화려하게 영광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갈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상황이 됐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일은 꼬이고 안 되고 계속 뭐가 이렇게 되면 막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주님의 지혜로운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여간 베드로는 막 행동하는 겁니다. 난 이제 예수파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모르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 이르되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며 출신 성분까지 밝혀버렸네. 그냥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 사람 분명히 구로동에 있는 이단교회 다닌다. 이게 벌써 딱 들통이 났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투를 보니까 넌 갈릴리 사람 분명히 하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죠. 이 서울 사람인데 뭐 반가운 고향 사람을 만났다든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원래 그 고향 사투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갈릴리 말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너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평소 때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예.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속였어. 그냥 감쪽같이 속이고 그냥 조용히 몰래 다녔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커피 마시다가 그냥 잔을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야.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 찾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들통이 나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감사합니다. 뭐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거야?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느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게 들통을 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딴 데가 있어도 결국은 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너 분명해. 아무리 봐도 넌 분명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죠? 저주까지 했다 그랬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예수파라는 것도 알았어요. 말투도 지금 보고 분명하다고까지 확신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심사가 뒤틀려 있어요. 난 예수 예자만 들어도 이제 싫다나. 그러고 있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아예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 버리는 거야. 이봐,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야, 이 소주 하나 줘봐. 탁 들이키면서 봤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저주를 한 거야.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쓰지 않는 말투로, 뭐 요즘에 뭐 방송에 보면 X가 나오는 뭐 말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간 들어봐도 딱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잘못 봤나 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저렇지가 않은데 잘못 봤네 라고 다른 사람을 확신시켜 줄 정도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야말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버린 거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것이 고의를 했던 베드로처럼 지금처럼 아니면 나약해서 했던 간에 어쨌거나 우리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본성,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여지없이 발휘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본성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두 본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찾아와요. 형제님, 왜? 정말 그 사람 구원받은 건 맞아요? 왜 그러는데? 했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제도 과거에 보니까 비슷한 짓을 하던데 뭘 그래? 우리는 드라마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고 연극에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본성,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 안에 아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아담 스타일로 살기로 결단을 내리면 아담처럼 나타날 거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거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철저하게 옛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뿐이야.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맘나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하루에도 5번 바뀌게? 당신은 안 그런 것 같아?
아,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저거보다 더한 사람 난 더 많이 봤어. 오직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리스도인이면 저럴 리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럴 리가 없기는 뭘 없어요. 없기는 베드로도 다 똑같은데. 예? 예, 바울도 그 다혈질이거든요. 바울. 그냥 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이거 다 이단 다 죽인다고 막 다마스커스로 그냥 영장 받아가지고 다 잡으러 다녔잖아요. 어마어마해 바울은. 그냥 다혈질도 아니지. 그래 얘기하다 대제사장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대제사장에다가 그냥 너는 율법을 무시하고 하면서 막 대들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대든 거 아세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마 때렸죠 아마. 따기를 쳤나? 이거 한번 나와 사도행전에 보면. 예. 그러니까 그거 안 없어져요. 성령의 통제하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이 이 통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옛날 그러니까 아담의 성품을 받은 그 천연적인 본성, 휴먼 네이처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게 발현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죠.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뭐 때로는 회초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회초리 중에는 이제 제일 가벼운 회초리가 이제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죄질 생각 안 하고 나약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죠 주로. 잘못했다고 이제 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궁핍이에요. 궁핍.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심히 나약해지는 게 또 인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빨리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금방 아는데 조금 자기의가 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깊이 있게 다루시려고 한다면 이제 사람을 갖다 붙여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라 이렇게 사무엘상에 써 있는데 요게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적인 문제나 질병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이를 악물고 인내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배고프면 굶으면 되고 아프면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또 다른 인격자가 옆에서 계속 쑤셔야 되잖아요. 슬슬 건드렸다가 또 약 올렸다가 툭툭 쳤다가 팍 내리쳤다가 막 이거 정말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인격체가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마저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구멍고 다 때려친 사람이 뭐 주변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자, 이번에 주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의 옛 그 추억,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간 주님을 쭉 따라오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다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 막 마음이 뒤틀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하신다는 그 예언을 그냥 바로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죠. 그래서 61절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이 순간 어땠겠어요?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2명인데 하나는 지금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파가 있는데 그 안나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한테 지금 이제 그 심사를 그 일종의 신문을 받고 두 번째 그의 장인 되는 이제 가야바한테로 옮겨가고 있는 장면인데 그 순간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이제 소위 말하면 뭐 1심하고 2심 받으러 이제 가는 도중에 보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너무나 양심에 찔림이 온 거죠.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회개의
내 마음을 휘저어서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을 강타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였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죠.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고요. 그렇죠? 한 번 했는데 안 돼? 좋아. 이제 2번 한다. 좋았어. 아이 3일 금식도 안 돼? 좋아. 이번에 일주일 금식한다. 어이 두고 봐라. 하고 그냥 뭐 자기 어떤 의의를 결심을 막 내세우면서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생활하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예요? 아, 주님께서 나의 육신의 나약함과 나의 자기 의와 나의 아담의 그 모습들을 정난하게 지적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는 여기서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이때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졸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비통하게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비통하게 울면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알고 겸손해지고, 둘째, 그래도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비통하게 울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에이 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그건 자기 의에 내가 이럴 정도 인간이 아닌데 하면서 막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다시 주님의 그 마음 중심으로 지금 돌이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도 몇 번은 있어야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 앞에 난 비통하게 운 적이 없다. 그러면 기대하시라. 언젠가 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안 올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만은, 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69절에서 75절에,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요한복음 18장의 내용하고 이제 겹치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 한 곳에서는 여자에게 얘기했다 그러고 한 곳에서는 남자에게 얘기했다 그러고, 그러면 남자가 얘기한 거야 여자가 얘기한 거야? 헷갈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동시에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여자 얘기만 쓰고 마태복음에서는 남자만 보고, 그렇죠. 분명히 두 명의 소경이라 그랬는데 왜 성경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얘기한 복음서가 있죠? 그 한 명에게만 초점을 맞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남자가 얘기했다는데 왜 여기는 여자가 얘기했다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해서 그들이 얘기했다고 요한복음에서 총합되어서 설명되어져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또 시비 거는 게 뭐냐면, 분명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해서 실제로 이제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수탉이 2번 울었다라고 돼 있네. 2번. 한 번 운 거냐, 2번 운 거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2번 울었겠죠. 왜 2번 우는 사람이 2번 울었다고 써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2번, 1번 이게 초점이 아니라, 수탉이 뭐 새벽에 1번 울었든 2번 울었든 그게 아니라 수탉 울 시간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탉이 울었다는 사건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누가복음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울었으니까 배반한 직후에 이제 수탉이 울었다는 사건에 초점을 맞춘 거고, 사실을 디테일하게 있는 그대로 수탉이 2번 울었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결코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그 조각을 동서남북에서 보면은, 뒤에서 보면 뭐 뒤통수밖에 더 보이나? 그렇죠. 그 뒤에서 본 것은 앞에서 본 것을 기록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한 한 부분, 마태복음은 다 가지를 잘라내고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쫙 전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해서 쫙,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 사건 기록은 12장에서 끝나고 13장서부터는 제자들과 은밀하게 그 설교하는 그런 특별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라.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 왜? 예수님은 종이야.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는 장면만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그 서로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모순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초점을 달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에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열심히 성경에 보니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신다 그랬어요. 부지런이란 말이 꼭 들어가요. 그 다음에 뜨거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이 뜨겁지 않으면, 그렇죠? 섬겨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열심히 가까이, 이것이 지금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뜨뜻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 우리 또한 당연히 빨리빨리 자주자주 회개를 해야 되겠죠. 베드로처럼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곳에서 뭔가 마음의 안위를 얻고 허전함을 달래고,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참 충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 설교도 들으나 마나 뭐 기도도 하나 마나 이제 냉랭해지면, 그렇죠? 딴 데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그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들통이 났죠. 사람들에게. 아, 너 뭐 그쪽 판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리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주 있는 현상이지만 정말 그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완전히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62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63절부터 71절까지 해서 누가복음 22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교훈을 염두에 두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늘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